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야기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가? 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기도를 하십니까? 하면 뭐 당연히 하겠죠. 밥 먹을 때 빼고 기도를 얼마큼 하십니까? 라고 하면 마땅히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도를 하긴 하는 거죠. 하는데 얼마만큼 하느냐. 물론 양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하죠. 얼만큼 집중해서 기도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짓거리듯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데 뭐 내가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듣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듣거나 말거나 그냥 막 하는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때요? 좋아요? 야, 말 잘하니까 좋겠다.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 해버리면 야 너 참 기도 잘한다. 그래서 이제 야 참 잘한다. 이거나 이제 잘한다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지 응답도 잘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니까 얼마나 모범적인 기도이시겠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볼 때 이거는 참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이에요. 기드론 시내 위쪽에 있고요. 감람산이 이제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는 좀 작은 지명.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감람산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올리브 감람이 올리브예요. 올리브가 감람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라는 거. 짠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3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멘. 기도를 할 때에는 첫 번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 에토스는 이제 관습이라는 규칙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된 거예요. 기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맨날 하니까 보통 4시 30분 이전에는 깨요. 4시 20분, 30분 새벽에. 그때 일어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져요. 거의 대부분. 알람을 켜놓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냥 일어나니까. 그건 일어났는데 뭐 하겠어요? 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왜? 잘 안 해버릇하니까. 보통 습관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습관은 만들어진다. 습관은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반복적으로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보통 2주를 하면 된대요. 2주. 2주 정도 그걸 꾸준히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보통 습관하면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보통 2주 정도만 꾸준히 그 시간 동안 계속 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잘 안 해죠. 몸에 배이려면 2주 정도만 해도 배인다는 거죠, 몸에. 근데 그거를 잘 안 해서 그러는데 이걸 바꿔야 돼. 우리 몸에 배어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교회 와서 있어야 뭐 몇 시간이나 있어요? 2시간? 3시간? 그렇잖아요. 오래 있어야 3시간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3시간.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에 3시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부수기는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뭐 시간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잘 된 데는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어디 있든지 그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슬람 항공들은 비행기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막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습관적으로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뭐 장소의 개념보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 와서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길을 가다가든 버스를 타고 가다가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중요하대요. 쓰고 보는 게. 저도 보면 여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써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읽거든요. 그래야 안 빼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꾸준히 기도하려면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써놓고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안 까먹어. 꾸준히 매일 기도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때로는 어느 기도를 더 집중해야 기도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중보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기도를 하면 일단은 따라가긴 해야 돼. 같이.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도 중요하죠. 놀러 가는 사람 따라가면 놀러 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 따라가면 기도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따라가면 교회 가는 거잖아. 그렇죠. 요즘에 단풍 이제 들고 그래가지고 여행을 상당히 많이 가는데 단풍 구경.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피서,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 구경. 맨날 가야 돼. 일단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죠.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원래 이거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는데 이걸 유혹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이걸 테스트. 그리고 사탄이 하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 이게 두 가지라서 여기는 아예 바꿔서 유혹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뭐 하라고? 죄 지으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 지으라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뭐 죄짓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 제 요즘에 그 다윗에 대해서 계속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고 딱 평일날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하면 1등 아니겠습니까? 욥이 1등이 있구나. 요셉도 그런데 하여튼 뭐 손가락 안에 드는 분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다윗이 중간중간에 아주 큰 죄들을 져요.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기까지 정말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시편 고난의 시 쓰고 막 한원 시 쓰고 찬양시도 쓰지만 그런 시들을 많이 썼다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왜 왔냐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다윗이 실수하고 죄 짓고 뭐 이런 일들 할 때는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도둑질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는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 근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는 거죠. 그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수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기록 안 된 것까지 하면 뭐 말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최상이잖아요. 아마 상위 0.000 뭐 1%막 이 정도 그 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도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래서 어려웠다는 겁니다. 비단 다윗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힘들잖아요. 정말 예수님도 힘들었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탄은요 예수님도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진 만큼 이제 어느 한 30m, 40m 정도겠죠. 그 정도. 이걸 굳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42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꼭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죽는 거잖아요. 그냥 바꿀 수는 없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딱 왔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이 왔어. 그럼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포기하고 안 돼. 어쩔 수 없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쉬워요?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인생에서 힘든 일이 계속될지도 몰라요.
아직도 유지되는 중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성의 기도에서 이 잔을 냄비에서 옮기시옵소서는 인간적인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신적인 거고, 뭐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그래서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힘을 더하여서 어떻게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 힘쓰고 애써는 아고니아라는 표현인데 강한 정신적 고통이나 슬픔을 뜻하는 단어. 그래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한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했다라는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했더라. 이건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 강하게 하면 그 모세혈관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피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죽어라고 기도해도 그런 적은 한 번도 한 번도 없던데, 정말 목이 터져라, 뭐 창자가 터져라 그렇게 해봤거든요. 혹시 될라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려면 천사들이 힘을 더 주어야 돼, 힘을. 근데 뭐 제가 인류를 구원할 거면 혹시 그렇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 간절히가 그 간이 저리도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의 그 장기가 움직일 정도로,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그런 정도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다음.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해서 다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뭐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고. 정말 죽어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자. 자. 예수님 정말 죽어라고 기도하는데 자요. 예수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야? 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안 해? 그렇죠. 화를 내죠. 이놈들이 도대체. 나는 그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세 번 왔대요. 3번 깨우러 와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얘네들 뭐 하라고 와서 자고 있는 거야. 야, 일어나 좀 기도 좀 같이 해라. 그래서 다시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오면 또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가서 또 기도해서 또 자. 이게 한 놈이라는데, 한 분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저기서 지금 목이 터져라, 뭐 피가 또 뭐 뚝뚝 떨어진 정도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잤다고요. 얼마나 참. 근데 4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퍼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자들이 알았나? 아니면 죄송해서 그랬나? 하여튼 뭐 그리고 나서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오면 아마 우리나라는 100%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년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뭐 1년에 막 몇천 명씩 전도하기도 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럼 그분이 뭐 10년 동안 했다고 칩시다. 그럼 2천 명이면 2만 명이잖아요. 와. 그러면 그 교회만 해도 그분 혼자 전도한 사람이 2만 명이면 벌써 뭐 100만 명 넘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교회가.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지금 뭐 8, 90 이분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크리스찬 수는 어떻게 점점 줄잖아요. 그러면 믿었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된 게 훨씬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시험 든 거죠. 교회를 다니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험 들고 목사님 때문에 힘들고 시험 들고 뭐 다 시험 드는 거야. 아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가면 다행이야. 뭐냐 막 여기 여러분들 저한테 시험 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아 물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다행이야.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 다행이야. 근데 안 다닌다고요. 왜? 시험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생긴다고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시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 든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아니 너무 내가 걱정 없이 사니까 기도 안 하고 돈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요즘에 이제 만나는 분들이 제 또래 이제 위에 분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50대 초중반 이제 가는 중이니까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웬만큼 다 컸거든. 그렇잖아요. 웬만큼 다 크고 어제 그저께 제가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저랑 동갑인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래서 병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또래들이 저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 또래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면서 이제 두려워지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생각, 제가 목사라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자녀들도 크고 요즘에 이제 참 힘든 시기예요. 50대 되면 여러 가지. 왜냐면 자녀들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이게 힘든 시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나마도 다행인 거죠.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셨는데 지금 이 시대 주변 상황에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걸 보고 아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뭐 절을 간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당연히 교회로 와야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은 아무리 제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그 잘 사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왜냐면 이쪽에 사는 분들이니까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돈이 많아서 뭐 그냥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옆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야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돈이 많든 뭐 건강하든 뭐 하든 간에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 뭐 저거 한 세대 요번에 그 지난주였죠. 그 지난주가 그거였잖아요. 연합 예배 할 때 저도 그걸 영상 그 유튜브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보는데
아이들도 있어요. 그 집회 장소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저는 다 어르신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수백만 명, 우리 추산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뭐 10만 명, 그 정도가 10만 명일 리가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젊은 사람들, 애들 데리고 온 사람들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요번에 저도 기도 많이 했는데 정치적인 색깔 띠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도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치적인 사람들 아예 싹 빼버리고 그냥 완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끝났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그냥 정치적인 그쪽에서는 계속 유튜브로 뭐 이게 뭐 타락했느니 뭐 아니다니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평이 그래도 좋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예배 드리는 것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히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당연히 보는 거죠. 사람들이 때로는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고소해가지고 뭐 죽이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두시진 않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따라갔지만 예수님 죽어라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약해서 정말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는 잠을 잘 수도 있다고요. 네, 잠을 자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에도 있어야지. 여러분 내 인생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변화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될 거고요. 언젠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